선지자 변론이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세실에 대해서 알곡의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 3년 동안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변론할 때 심판의 경우가 있고 8장과 같이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는데 8장 9장에서는 이제는 인간의 힘과로는 피할 수 없는 화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천매를 당하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새 시대인데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당대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거들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로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운배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 취하여 낼 것이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면상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빼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먹과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전멸당하는 일을 한 것은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베푸셨고 마지막 한 일 동안에 전 3년 만에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미래를 전하는 변론의 역사로 마지막 회개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어디에 숨든지 간에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3년 동안에 회개하여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 이해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고 어디 있든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달나라를 간다 해도 바다 밑에 숨는데도 산속에 숨는데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전 3년 만의 역사에 다 포함되는데요. 37개월 동안 이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되는 것이 첫 번째 알곡이라 들림받는 일이 있게 되고요. 이제는 변론 앞에 순종함으로 들림받을 만한 신앙 준비를 안 됐더라도 순종하여 회개가 따라오면 예비적 보호제서 보호받음으로 새시대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역사가 끝나면 이렇게 피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는 이러한 심판이 온다는 걸 말씀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침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회개치 않는 자들은 다 멸절시키는 것이 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언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순종하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고 있다 해도 신앙 준비가 되지 않고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하면 원자의 잠재를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을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슬겨 순종하지 아니하면 땅에 소산 슬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에 배반하면 가에 삼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처럼 이 말세 복음인 죽지 않고 세세가는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할 때 그를 순종하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의 변론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눕게 하며
그리고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해 가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로 그 전을 우리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줄을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베푸시는 거니까 인간이 어디에 심하고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한 뜻대로 그런데 심판주의력으로 한 심판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인도하는 죄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변론의 경고가 심판의 진리들한테는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변론하는 이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가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들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오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머리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를 멸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지만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남은 자를 통하여 사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농사를 지은 농부가 타작을 하는 것은 알곡을 모으게 하는 것이지 쭉정이를 버리는 목적만이 아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이제는 복을 주는 것인데 이 범죄한 날을 죽겠다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구세에 영접하면 심령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자범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지요. 첫 대기에서는 완전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자와 자원들을 다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은혜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이제는 참된 교회와 첫 대가 바벨이 일어나서 교회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역사를 하고 그래서 첫 대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서 마귀의 세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없애고 악인을 없애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단계로 앞으로 진행되는데 지금은 1300년 만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각성을 받아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족을 깨닫고 이제는 죄를 해결하고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는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늘 자꾸 강조하지만은 1300년 만의 역사가 끝나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은 만국 중에 세질하기를 곡식을 치료함같이 하려니와 그 하늘과 영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라는 그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만민 중에서 이제는 알곡을 모은다 이 말이죠. 알곡은 두 가지가 알곡입니다. 이제 선삼에 들어가서 37개월 동안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돼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알곡이고 이를 순종하여 리베이처보트로 인도함을 받아서 8년간 전에 이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자들이 멸망한다 했습니까?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해의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니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했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의 하느님, 사랑의 주님을 믿는데 왜 망하느냐? 이래서 제 해결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들푸도 기득권이 된 것이다. 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 화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를 분별해서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과 기름 준비가 되고 세바판 준비가 돼야 제레미를 영업할 신앙 준비가 돼야 남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다 멸망이 오고 환란 심판이 없다 하는 자들도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가라지를 뽑는다 그러니까
껍먹지 말고 마지막 끝까지 두라 그랬죠. 그래서 다 연그러면 먼저 하나를 묶어서 이제 불에 태운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관련입니다. 지금 가라지는 누가 지금 묶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과 탈선된 교회나 이방 종교나 또 타락한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게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환란장에 오면 먼저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도 보면 이제 인간 속물에는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만 택하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죠.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 왼편으로 갈른다 그랬죠. 지금이 그 가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지금 아주 악한 정권, 사악한 정권, 이게 음녀 정권과 교권이 들어섰는데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것은 쭉정이고 염소가 되고 표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진승의 벌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얘는 불 다 없을 때, 없어질 때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진리가 마음에 충만해서 이런 알곡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돼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두 번째 알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하여 끝까지 참아서 희생수고를 기쁨을 여겨서 하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각성받아서 진짜 신앙의 정리에 들어서야만 이것을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대륙강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거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 왕국을 완전히 이뤄놓는다 이 말이죠. 내 만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을 하셨죠.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는 천년지상 평화왕국 이름으로 이제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그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은 지도자가 돼서 왕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 가서 내 고난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밥 가는 자의 곡식 뺏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을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사람들을 노으리라. 이제는 기후나 이런 것도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시대 이후로 이렇게 사계절이 생겼지만은 이제는 항상 씨를 뿌리고 항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시 장춘의 세월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언제든지 풍성한 성산으로 먹고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렇게 살기 좋은 저주받았던 모든 자연이 회복되어서 완전한 봄날과 같이 가을날과 같은 이런 복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여기 성경으로 보면 앞으로 후 3년반 후에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때 아닌 게 아니라 천지개벽을 이뤄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도롱간에 닥치게 되는데 신앙 준비를 미리 지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는 그때를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빛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실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완전한 몸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니까 모든 걸 고쳐서 완전한 몸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원죄자 문제 해결받은 상태에서 이제 햇빛도 7날의 빛과 됐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풍성한 소산이 나겠습니까?
저주받은 만물은 다 없어지고 축복받은 에덴 동산이 되어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거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건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때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데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황무한 성을 다시 건축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 다 파괴돼서 없어졌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 완전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부족이 없는 세계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오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세상의 심판하는 목적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그 세상을 이루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아모스가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대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격권 세력이나 이런 데는 와이가 틈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종의 반열은 이렇게 하나 앞에 질 옆에 순종하는 데도 되는데 아마시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다퉜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참된 종들의 반열로 나누어서 싸움을 빌게 되는 것이 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음령 정권과 격권은 이제는 마귀의 세력에게 미혹을 받아서 자기의 욕심과 부경화를 누리고 속화되고 타락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사안 순교적인 길을 가는 참된 종의 반열은 입맞은 종의 반열이 되는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말세의 첫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만명의 부여를 성령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2000년 동안의 역사라면 마지막 한일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시키는 완전변의 진리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이제는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물을 드려야만 원자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제일을 영접할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그 사명을 맡은 것은 모든 일을 끝을 맺는 첫대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4,400여 년 전에 이제는 노아의 홍시대는 노아의 방주만이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첫대의 완전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이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의 정의를 잘 찾으셔서 분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사의 보험을 받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러한 복된 신앙을 가져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그러한 종들과 성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